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어리석음과 완악함이라는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제 자신도 잘 살아보고 싶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잘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살아온 삶을 보면 그렇게 잘 산 건 아닌데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잘 살아봐야지 그런 소망이 매일 있습니다. 또 새 주간이 되면 이번 주는 더 잘 살아봐야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정말 잘 살아봐야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잘 살지 못한 삶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년마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와 소망마저 사라졌다면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록 잘못 산 것도 많지만 올해는 잘 살아보리라는 소망과 열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를 잘 살아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만 합니다. 왜 세월이 지나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못하느냐? 어리석음과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뽑아내지 않는 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변화, 회복, 부흥인데요. 먼저 내가 변화가 돼야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그렇게 회복이 돼야 가정도 교회도 부흥합니다. 변화가 그 시작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거,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올 한 해 변화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고도 실행하지 않은 사람, 모르고 실행하지 않은 사람 둘 다 자기 책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했는데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도 자기 책임이고 완악함도 자기 책임인데요.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최악의 상황인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백성들이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1장을 통해서 완악함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했다면 오후에는 22장을 중심으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진리보다 물질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악한 모습. 성전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매매하는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니까 그들의 눈알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돈 문제 건드리면 사람들 다 뒤집어집니다. 늘 신앙 이야기하지만 참 돈 앞에서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다 돈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돈이 자기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앙, 영적인 것은 뒷전입니다. 물질 문제 걸리니까 막 눈 뒤집어져서 예수님께 덤벼들죠. 얼마 전에 어떤 처음 만나는 목사님인데 돈 앞에서 양심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26 일찍 목회를 출발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아주 많이 해서 세상을 잘 아는 분인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고 장로고 돈 앞에서는 똑같더라, 돈이 최고더라, 이런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이 최고가 돼 있으면 돈 앞에서 신앙이고 양심이고 영적인 거고 하나님 뜻이고 없습니다. 그러면 완악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냥 돈 따라가는 거고, 완악한, 다 알면서도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물질에 우선이 있었고 양심을 안 쓰고 옳은 것을 붙잡지 않는 진실성이 없는 모습이고, 옳은 것을 따르고 옳은 것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하려 하기보다 지적해 준 사람 공격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거부하면서도 무리를 무서워해서 말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모습, 알만한 것 다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21장부터 22장까지를 설교하는데요,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둘 다 합치면 90절이 넘으니까 제가 이 복잡한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도표를 만들어서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일부를 보여드렸고 오후에 전체를 보여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를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성전을 돈벌이 도구로 삼는 타락한 예루살렘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고 저는 자를 고치심으로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전언자들을 경고하신 거죠. 회개하라고. 너희들의 눈이 열려야 되고 너희들이 올바로 걸어야 된다. 그리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종교의식만 가득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으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회개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 쓰냐 물었더니 이들이 하늘로서라고 말하면 왜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할 거고, 사람에게서라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회중들이 덤벼들 것 같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한 겁니다. 너무나 완악해서 세례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기 싫어서, 아주 완악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회개하기 싫어가지고 완악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지도 않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겁이 나서 세례 요한을 비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이들, 참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기 위해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이로 쓰냐. 요한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는 그들, 이렇게 책망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두 아들 비유, 예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 차라리 아니오 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낫지 않느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포도원 농부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종을 보내도 세를 바치지 않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여버리고,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도 듣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혼인잔치를 열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이 혼인잔치에 거절하고 그 아들을 대적하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비유였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듣고 그들이 되게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완악함을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두 아들 비유를 통해 가지고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냐 이랬더니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바로 이와 같이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첫째 아들 같은 놈이다. 이렇게 그들 입으로 둘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입니다 하게 해놓고, 너희는 첫째 아들 같은 놈이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고, 포도원 농부 비유, 그죠? 이렇게 세를 바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이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줘야죠. 너희가 그런 놈이야.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듣고 예수님도 대적하고 너희가 그런 놈들이야. 이렇게 저거 입으로 저거의 잘못된 것을 증명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막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예수님을 잡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로 이들을 아주 책망을 해서 이들의 완악함을 정말 아주 이들의 완악함을 덜추어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견딜 수 없는 자존심 상한 이 분노에 차가지고 예수님에게 세 가지 논쟁으로 예수님의 말에 책을 잡으려고 덤벼듭니다.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세 가지 논쟁은 그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온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을 때 덤벼들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권세를 쥐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덤벼들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한테 이렇게 혼이 나고 나니까 이들이 이를 갈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덤벼드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이 책망을 들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에 세금 바치는 문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적대적인 사람.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모세오경이 서로 모순이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덤벼들었다가 아주 묵사발이 되죠. 세 번째는 율법사들이, 맨날 율법사들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고민했던 사람이 율법사들이고 예수님이 똑바로 알고 있나 테스트를 해보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시비 걸었다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아주 된통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이제 대타로 바리새인들이 덤벼들었다가 아주 묵사발이 되고 또 사두개인들이 덤벼들었다가 묵사발이 되고 그리고 율법사들이 덤벼들었다가 또 묵사발이 되는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논쟁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마에 세금 바치는 문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면서 동시에 생활과 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혼자 온 게 아니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참 교묘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적대적인 바리새인과 로마에 아부하는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적대적인데 이때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는 둘이 손잡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참 난처한 질문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각 분파마다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이 세금 바치는 문제입니다. 별로 세금 바치는 게 유쾌하지 않겠죠. 자기 나라에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거니까 썩 기분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세금 내는 데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헤롯 당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손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수님이 만일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찬성하면 상당수 유대인들이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확 떨어지겠죠. 예수님의 인기가 확 떨어지겠죠. 바리새인들 또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이 당장에 로마 당국에 고발해 버릴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술수를 다 알아보시고 그들을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이것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간파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교훈하는 교훈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올무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선 너희가 세금 내는 돈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게 싫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적어놨으니까 되게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하죠. 그래서 세금 내는 데는 이 로마 돈을 쓰지만 자기들은 이 로마 돈을 좋아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가져오라니까 당장 가져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돈을 쓰는 자체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기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적혀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써야 되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돈이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 있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써놓고 그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사용한다고 죄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돈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고 누구에 대해서 적혀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랬더니 이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떠나가더라. 뭔가 대답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들이 벙벙하게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드릴 거는 가이사에게 드리라. 비록 로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세금은 내라. 왜냐하면 로마 정권이 이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고 로마 정권이 이 사회의 안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하나님이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도구들로 하나님이 세워놓았으니 비록 그들의 지배받는 게 싫고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세금은 정당하게 내라.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과 세상에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세상의 제도 부정하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워서 경찰력과 군사력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그 체제에 거부하고 대적하지 말고 그 체제에 순응해서 살아라.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할 의무는 하나님께 다 하라. 우리의 신앙과 그것이 상충되지 않는다.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우리의 양심을 어기지 않는 세상의 제도들 그대로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시비 걸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누구도 시비하지 못하고 덤벼들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이들이 시비를 거는데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못 해주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명확히 말합니다.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워질 자도 있고 영원토록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에게 설명을 못하느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나머지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린 그거 성경으로 인정 안 한다. 이사야 쓰고 다니엘 쓰고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 안 한다. 모세오경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온다 생각하고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상속자를 태어나도록 해서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한 여인을 취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7 남자가 다 이 한 여인을 취했는데 천국에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거는 대답 못하겠지롱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너희가 두 가지를 모른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부활 이후의 삶이 땅의 삶과 동일하리라고 사두개인들은 생각했는데 그게 무식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냥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삶의 질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거는 죽었던 생명만 살린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나중에 늙어 죽었겠죠. 그런데 세상 끝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먹지 않아도 괜찮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 있고 신령한 몸으로 새로워진다는 걸 그들이 생각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부부관계도 새로워집니다. 그때는 영원히 사는데 자식을 낳을 이유가 있나요?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결혼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결혼하는 게 없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모든 면에 천사와 같다는 게 아니고 결혼하는 게 없다는, 자식 낳는 게 없다는 면에 있어서 천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타나셨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할 때 그 말이 히브리어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과거형으로 기록돼야 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세오경 속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이미 다 들어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만 당황한 게 아니고 무리가 다 놀랐습니다. 맨날 사두개인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하면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떡 대답하니까 온 무리들이 놀라버렸습니다. 참 이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성경도 모르고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사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다음에 아주 치명적인 질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 서냐 물으셔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듯이 세 가지 논쟁 후에도 예수님이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왜 자신의 주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성경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손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왜 주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경에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어서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신성으로는 다윗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율법사도 제사장도 장로들도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예수님이 들추어내시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 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으라,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 마을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밤이 되어 술에 취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강가로 와서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었는데, 밤새 노를 저었지만 배는 제자리였습니다. 새벽이 돼서 술이 깨서 보니까 나룻배가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전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벗겨지지 못하면 한 해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골만 빠지고 제자리 걸음이고 전진을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지 모른 채 열심히 살아봐야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완악한 사람들,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알면서도 실행하는 사람들, 아무리 배워봐야 발전하고 전진하고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완악함이라는 밧줄을 풀어버려야 우리의 나룻배가 올 한 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는 우리의 완악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오후에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철학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이 있습니다. 철학의 절반은 존재론, 절반은 인식론인데, 인식론에는 경험론과 이성론이 있습니다.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경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중국 선교에 대해서 알 것 같았습니다. 계속 중국 선교를 연구하고 중국에 다녀오면서 내가 중국 선교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은데요, 제가 가본 몇 군데 가지고 중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몇몇 사람들 가지고 중국의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연구하던 29살 때, 그때는 중국 선교를 잘할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모르겠다, 지금은 중국 선교에 대해서 난 잘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경험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이성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얼마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로 잘 사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과 이성만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
인생을 헛삽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참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한 해를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성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그거 똑같이 살아가면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뭐라 해도 이게 옳다, 이 길 간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바르게 못 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올 한 해 바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